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한 몸이고 또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한 몸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워낙 잘 만났잖아요. 그래서 잘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도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를 잘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면서 보더라도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또 우리가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TV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로, 또 어떤 분들은 셀폰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저 자신조차도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그 성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다 흩어지게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성전은 무너지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던 모든 예배는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던 이 바사왕, 페르시아 바사왕인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에게 물어봅니다. 고레스 왕님, 우리가 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그래? 그래서 고레스 왕입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42,360명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요, 이 땅이 정말 처참한 지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스룹바벨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 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새롭게 노멀이 된 거예요.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 그냥 이제 노멀이 된 거예요. 이제는 과거로 우리가 이게 돌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뉴 노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료하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바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터전이 다 무너졌구나,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 시절을 우리가 다 함께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복구해 간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보던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이제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요, 시편 137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심정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의 교회에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연합 속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눈에 안 보이시니까 악보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분씩 다 악보를 나누어 드렸는데 방순례 권사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순례 권사님과 연락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방권사님이 차에서 이 셀폰으로 예배를 드리고서 악보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경식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두 분만의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가 함께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뭘 했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것을 하다 말다 가끔 했다가 일주일에 2번, 3번 했는데 성경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먹을 거 옆에 놓고 먹는 거 반, 기도 반 했는데 성경에다가 다니엘은 기도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커피를 옆에 놓고 스낵을 옆에 놓고 먹어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했던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요, 예배가 가장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니까 또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완전히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 규모가 크지도 않고 옛날의 성전에 비하면 화려하지도 않고 그 백성들 중에는 반대도 있고 또 중단되어서 이제는 성전 짓는 일은 뒷전이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 뭐 나중에 짓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얘기는 성전 짓는 것이 그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내가 일상생활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작은 일이라고 뒷전으로 놔두지 말고 성전부터 건축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고요,
나갔다가도요, 속회할 시간이네. 속회할 시간엔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데 나갔다가도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 30분 전엔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모든 걸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살아야 성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이때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회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그것이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꿈을 꾸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지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어떤 분들은 만나서 교제를 나누시기도 하지만, 이런 시기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비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촛대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촛대 위에 7개의 초를 세우는 그 촛대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 때는요, 한쪽에 5개, 또 양쪽에 5개씩 10개의 이 촛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촛대를 하나만 보여주시는데, 한 개의 촛대 위에 7개의 초를 이게 하나입니다. 왜 이 촛대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던 그 예배와는 분명히 다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요,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인데, 어느 때 이 촛대를 하나만 세웠느냐 하면 성막에서 촛대를 하나만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는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제도화 되어버린 예배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한 개의 촛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했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연합 속회를 통해서 하나가 돼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만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또 드라이브인 속회를 또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생각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속회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열리면 이제 우리가 뜨겁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가 되다가 이 힘을 쏟아서 이 건축 공사를 하다가 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냐면 건축에 참여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됐거든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방해가 온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적으로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높은 산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에 꿈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확고한 신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건축을 하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해? 아니, 정치 경제가 안정돼야 하나님 일을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다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속회가 회복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6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얘기는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 열심, 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다 넉놓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던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손길을 통해서 마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로 세워질까요? 건물로 세워질까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친구들 가운데 UMC 친구들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에도 하나 있고 롱아일랜드에도 우리 동기가 하나 있는데 UMC 교단에 있다 보니까 교단에서 교회를 그냥 주었어요.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당연히 부럽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고 보니까요, 큰 건물이 그 안에 정말 이 사람이 다 그 스페이스를 꽉 채워서 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건물을 지어놓고 몇 명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우리는 교회에 다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속회로 뭉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이 성령의 능력,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셔야 할 것은 성령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성전을 재건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오면서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는, 50도 넘었는데 건물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 50 넘어서 이게 잘하는 짓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아차하면 건물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안한 얘기입니다. 건물이 없으면요, 아차하면 이게 참 위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가지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셔서 오기로 결단하고 저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건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을 짓고 싶었으면 오자마자 건물 얘기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건물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죠.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속회가, 그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성전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매달릴 때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소망하고 오늘도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 한 지체를 이루어 살도록, 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함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